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게 오셔서 진리와 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늘을 향한 바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이 비슷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맞춰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과 2장, 여기서 두 가지 주제가 부각되는데 성경이 맞춰지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다시 이 두 가지 주제가 다시 등장하여서 성경이 맞춰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 주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에 대해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창세기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인간과 함께 거주하시기 위해 새 예루살렘을 또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 마지막 부분을 가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과 함께 거주할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절정에 이르고 완성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종결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세 번째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 2장을 보았다면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주제는 이제 한 장씩 더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왜 시작되었는지가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면 충분한 것이 아니었는가? 왜 새 하늘과 새 땅이어야 했는가? 에덴 동산이면 충분한 거 아니었는가? 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에덴 동산이 필요했는 것인가? 이제 이 내용들이 바로 이 세 번째 주제에서 해명이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으로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마지막이 시작되고 맞춰지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사람을 유혹하는 뱀이 등장합니다. 이런 뱀의 등장으로 창세기 3장이 시작되고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 뱀의 유혹에 의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지요. 창세기 3장이 뱀의 등장으로 시작되듯이 요한계시록 20장을 가서 보더라도 뱀의 등장으로 요한계시록 20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열쇠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용을 잡았는데 이 용의 정체가 뭐냐면 곧 옛뱀이요. 그러니까 나이 같은 뱀, 늙은 뱀이죠. 이 뱀이 과연 누굴까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을 범죄하도록 유혹했던 바로 그 뱀인 것이죠. 이 뱀의 정체는 마귀요 사탄이라라고 하여서 그의 정체가 사탄인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세 번째 주제,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해서 인간을 유혹하여 범죄케 하는 것, 그리하여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내용으로 창세기 3장이 시작되어지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결박하고 심판하여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으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 20장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번째 주제를 볼 때 우리가 중점을 두려고 한 사실은 이겁니다. 그러면 시초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범죄 결과로 상실하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범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범죄의 결과로 인간이 상실하게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한다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이후를 보면, 그러니까 사탄이 심판받고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된 그 이후,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 보면 인간이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후 창세기 3장에서 상실한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 창세기 3장을 읽어보았더니 무엇을 상실하였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신 후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심으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것, 상실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 번째 주제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의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의 범죄가 누구에게 무슨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인간 범죄의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을 상실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이 주요한 사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범죄를 했을 때 그 범죄가 즉각적으로 어떤 변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인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리고 땅으로 대표되는 자연에게, 이게 세 대상에게 인간의 범죄가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자기 자신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체적으로도 일어나고 내면적으로도 일어나는데 창세기 3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되어 있어서 이에란 말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의 그 결과로서 일어난 것이죠. 인간 자신에게 신체와 그리고 내면에 즉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육체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안목이 새롭게 열리는 그런 내면적 변화를 가리키는 게 더 근본적인 것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왜곡된 내 자를 먼저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아서 자기 자신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신체적 변화도 일어나고 더 근본적으로 내면에 인간 존재의 왜곡됨이 일어난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인간 내면 속에 이제 양심이 이제 두근거리고 작동한 것을 알 수 있죠. 인간이 드디어 양심의 작동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또 자신의 행위가 죄였음까지도 알게 되면서 범죄한 자신들, 그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그런 이 변화가 첫 번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변화보다 더 심각한 것은 두 번째 영향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끼친 인간 범죄의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이냐면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나타나는데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니시는 음성을 듣고는 여호와 낯을 피하여서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 도대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지만 아담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나이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는지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뒤틀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어디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사람의 그 함께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은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웠던 관계를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 아니죠. 사랑하는 나의 여인이 나를 보러 먼 곳에부터 내 가까이 왔다면, 그것을 열흘 전부터 하루하루 기다린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임재, 오는 것만큼 기대되고 또 갈망되는 것이 없고 가장 큰 기쁨이 없지요. 그런데 이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불편하고 가장 두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임하신다면 이것만큼 아담과 하와에게 두렵고 불편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인간이 다시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그 무서웠던, 두근거렸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편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깨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찾아오시면 인간은 두렵고 불안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언제 인간이 다시 편안해지고 인간이 자유로워지느냐면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다시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더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심장이 멈추는 것은 육신의 죽음에 불과하고 진정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인 죽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짐.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인데, 인간의 범죄가 이처럼 즉각적으로 인간을 영적 죽음 가운데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범죄가 땅으로 대표되어지는 자연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 형벌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땅을 가꾸도록, 땅을 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저주를 받은 땅이 되었고 이제 인간이 땅을 갈 때에는 저주받은 땅을 갈아야 됐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17절 하반절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고, 수고하면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19절 말씀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라고 하여서 이제는 저주받은 땅 위에서 나의 생계를 위해
수고의 노동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이제 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피할 수 없는 삶이 된 것이지요. 그러하다가 19절 하반절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고, 여기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인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인 것을 하나님께서 선고하십니다. 인간의 범죄가 이제 땅으로 대표되어지는 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자기 죄의 결과를 그리하여 겪게 되어집니다. 저주받은 땅 위에서 수고의 삶을 살다가 그의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범죄의 결과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그리고 그의 범죄가 이 땅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자연에 미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후의 인간의 삶은 저주, 수고, 죽음, 이것이 이제 인간의 삶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저주받은 땅 위에서 수고를 피할 수 없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범죄한 아담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이후에 창세기 3장의 마지막은 그러면 어떤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가?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이 창세기 마지막 장면인데,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를 내보내셨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라고 하여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서 방금 전에 하나님이 선고하신 저주의 땅에서 수고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삶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러면 인간이 상실한 것은 무엇인가요? 범죄한 인간이 상실한 것을 가장 단적인 한 가지 사실로, 그러나 한 가지 사실로서 전체를 다 포함해 줍니다. 한 가지 사실로서 전체를 포함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낙원에서 쫓겨나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는 신라곤입니다. 이 한 가지로 전체가 다 포괄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가 자기 자신에게 미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땅이 저주받는 이 모든 것을 단 한 가지 사실로 포괄적으로 다 인간의 범죄 결과를 표현해 준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라곤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무엇이었냐면, 에덴 동산이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만드신 동산이었고, 이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에덴 동산은 모든 물의 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에덴 동산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생명들이 태어나고 풍요로움이 가능했던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풍요로움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곳에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생명의 아름다움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총의 풍요로움들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이 범죄로서 상실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창세기 3장 자체에서는 그 단어는 안 나오지만, 개념으로만 나오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였습니다. 개념으로는 등장하고 표현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창세기가 아니라 이제 창세기도 그 4장 이후에 가서 나타나죠. 구약성경 전반, 요한계시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은 창세기 3장에는 이런 표현 자체는 안 나타나고
하지만 개념으로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되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삶을 살면서 저주받은 땅에서 생계를 위해 수고해 노동을 하고 살다가 결국 죽음을 겪는 것이라면, 이것이 성경의 처음 이야기라면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것으로, 임재 상실 때문에 저주의 땅에서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자연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고통들을 겪는 삶을 사는 것으로 창세기 3장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면 성경의 마지막은 과연 어떻게 끝날까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준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하여서, 장막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는 없는 새로운 어휘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인간 위를 덮고 있는 장막과도 같은, 하나님의 임재로 덮고 있는 장막과도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장막의 역할을 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장막 바깥에 내쫓긴 고아 아이들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종말이 되어지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하여서 이 새로운 장막, 새로운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회복될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17절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있어서 이 장막을 치신다는 것이 결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을 말하고, 생명수 샘이 다시 흐르게 되어지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면 거기에는 주림도 목마름도 뜨거운 해에 몸이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땅이 저주받고 저주받은 땅 위에 살아가는 그 저주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그러면 에덴 동산, 신라건으로 인해 상실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회복해 주심으로 인간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살펴본 말씀으로도 이미 답변이 나와 있지만, 인간의 범죄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림으로 인간이 상실한 것은 무엇이며, 다시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됨으로 인간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의 후예들이 어떻게 인류의 두 역사 흐름을 형성하는지 창세기 4장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상실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실하며 살아가는 그들, 신라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는 수고의 노동이 있고 땀이 흘러야 되고 결국은 저주의 땅에서 수고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을 겪게 됩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읽어볼 때에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계속하여 거절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인류 역사의 두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후손들도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계속하여 더더욱더 거역하는 그런 후예들도 있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4장 16, 17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17절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란 말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거절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드러납니다. 죄인이 되었을 때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내가 매번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해도 내가 이미 청년이 됐는데 만약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같이 함께 따라오려고 하면 왜 이렇게 간섭하냐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느껴지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싶은데 부모가 있으면 간섭 이상의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거룩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죄악된 것도 즐겨보고 싶고 그것의 달콤함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지극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자유를 다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가인의 선택은 뭐냐면 여호와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이지요.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나가는 하나님 없는 삶을 그는 선택합니다. 그리고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의 구현, 더 튼튼하고 높은 성을 쌓아서 하나님 임재 없이 나 스스로 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가인과 그의 후예들의 삶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한 인간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더 많이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사람들을 통해 볼 수 있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인간 자신의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죄악을 가까이 하죠. 인간의 육체적 기쁨을 위해 죄악을 가까이 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이제는 더욱더 떠나가게 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할 때 당연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더 상실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상실하게 될 때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져서 인간의 도덕성은 더더욱더 타락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들은 이제 가인의 후예들과 마찬가지인 가인의 후예들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사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소망되고 갈망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상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상실한 마음이란 그 뜻은 부패한 마음, 인간의 부패한 마음. 인간이 이제 죄악 짓는 걸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있는 것, 이거보다 더 막 불편하고 나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얼마나 괴롭겠는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양심을 자꾸 자극하고 내 양심으로 날 찌르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 가장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자유를 주었단 말인데,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 그들의 선택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28절에 이 합당하지 못한 일의 그 구체적인 예들이 29절, 30절, 31절에 이렇게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그룹은 가득한 것이고, 마지막 두 가지 사람은 이제 없는 겁니다. 인간이 정말 상실한 마음, 부패한 마음대로 자유를 주며 무엇으로 가득하냐면 29절에 이 두 부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두 번째 부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이런 것들로 가득해지고, 반면에 무엇은 없냐면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정도 없고 자비도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게 부당한 것으로 가득하고 정말 정당한 것은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들의 악순환은 더욱더 심각하게 되어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행하여서 죄인지를 모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지 알고도 행하여서 양심의 기능이 이제는 마비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양심의 기능이 무너져 버려서 죄의 기준 자체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 행한 자들을 옳다라고 여겨서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이거 죄가 아니야 라고 그 단체의 어떤 규범으로 만들고 사회의 법으로 만들어서 죄가 아니라고 죄를 정당화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인간,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더더욱더 싫어해서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 이러한 인간의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가인과 그의 후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했던 가인과 그의 후손과 달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또 다른 아담의 후손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아담에게 낳게 하셨고,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여서 셋과 그의 후예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삽니다. 여기서 노아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단순히 노래 불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고, 이 셋과 에노스의 후예들, 그 가족들이 함께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이지요. 함께 모여서 아마도 제단을 쌓았을 것이고, 그들이 제단을 쌓으면서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예배 때 가장 갈망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회중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고 여호와의 임재가 누려지는 것만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기쁨이 없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신 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하에 가서 보면 셋의 한 후예가 등장하는데 그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4장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장면들이 여러 번 반복하여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베델가이에서 단을 쌓지요.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그가 다시금 베델가이 사이로 되돌아와서 창세기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조카 롯을 구출해 온 다음에 소돔왕 앞에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라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21장은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직전의 상황이고,
그리고 아비멜렉,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신앙이 아주 극치에 이를 때이죠. 이제 바로 이제 이삭을 제단으로 번제드릴 직전의 상황인데, 창세기 21장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하여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신라건 이후에 에덴 동산의 성전은 사라졌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나요?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에 쌓았던 그 제단, 에덴 동산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 성전과 비교해 볼 때 아담이 쌓았을, 돌로 쌓았을까요? 나무 제단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쌓았을 그 초라한 제단.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쌓은 그 초라한 제단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를 때 비록 에덴 동산의 성전은 사라졌지만 아브라함의 그 초라한 제단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시키는 에덴 동산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초라하고 아직은 얼마나 불완전한지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그 임재, 셋과 그의 후예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예들이 갈망하였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갈망하였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는지요. 이에 대하여서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우리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사실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진술하는데 여기서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정말로 인간이 되신 것이지요.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면 여전히 우리와 죄로 인한 간격이 있으실 터인데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의 몸으로 우리 중에 함께 더불어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여기 거하다란 말이 장막의 의미와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이 장막이 하나님께서 장막을 우리 인간에게 장막으로 오신 장막을 세우시는 것으로 그 장면이 연상되게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임한 그것을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성막에 대한 모습, 성전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이렇게 느끼게끔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주고 계시고 정말로 참된 성전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참된 장막이 되시고 참된 성전이 되셔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전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충만히 누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는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성소까지 나고자 할 때 가로막혀 있었던 것은 휘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잘 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 안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둘로 쪼개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냐면 우리 인간의 죄악됨, 우리 인간의 죄, 우리 인간 본성이 죄 덩어리인 것이죠. 우리가 죄인일수록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정말 싫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너무 불편해요. 우리 인간 본성 자체가 죄인이고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악이 엄청 큰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이루어지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버리심으로, 그 길을 열어버리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 그 전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영적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짐, 이것이 죽음인데 그 죄의 모든 것을 속죄하시고 사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 예언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 이런 충만한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 그분의 역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아 역할을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속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역할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메시아 역할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칭호가 있습니다. 보혜사 칭호입니다.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함께 옆에 있어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심으로 보혜사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역할을 누가 또 이어받으셨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원래 보혜사, 원보혜사로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보혜사 역할은 뭐냐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임마누엘의 그 은혜인 것이지요. 그런데 원보혜사이신 예수님보다 인간의 속죄제사가 해결된, 인간의 속죄제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훨씬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에 하반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도 원래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몸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속죄제사가 성취된 그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이 성령님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더더욱더 풍성해진 것이죠.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셔서,
그러나 종말에 지금도 완전하지가 않죠.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서 구약 성도보다는 더 큰 은혜를 누리지만 이것이 완전한 것은 여전히 아닙니다. 언제 완전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는 과연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요?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리고 21장, 22장의 사도 요한의 환상인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을 가서 보면 이제 이 말씀들이 이런 배경에서 보면 이 말씀들의 의미가 더 풍성하게 다가올 겁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창조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절정에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어집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두 번째 2절 환상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영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세우신 성이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우리와 함께 거하실 성으로 만드신 새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이게 우리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한 성으로 만드신 것이었어요. 새 예루살렘 성.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3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고 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하나님 왜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새 창조로 만드신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거 장막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지은 장막이야.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과 함께 거하려고 만든 장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서 상실하였던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었고 새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기능이 무엇인가? 바로 장막의 기능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런 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이제는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장막의 기능을 함으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회복될 때 무엇이 또 회복되는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잃어버렸던 것들, 상실하였던 것들을 회복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 언급된 것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회복되어질 때에 바로 에덴 동산, 새로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처음 질문했던 바를 다시 답변함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무엇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됨으로 우리는 다시 무엇을 회복하게 되는지요?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였습니다. 다시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무엇이 죽음인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입니다. 그 다음 무엇이 생명인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다시금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찢어지듯 강제로 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죽음의 가장 큰 고통인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인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거친들 사막이 있을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가를 작사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이죠. 거친들이든 높은 산이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회복하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고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시편 23편의 그 시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며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주께서 막대기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주의 함께 하심이 있으니까 주의 함께 하심이 회복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이 땅 살아갈 때 특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자 할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그곳이 천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여기서 맛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금과 은혜의 보화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을 누리고 이 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을 누릴 수 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을 가지고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